지난주에 우리가 믿음의 삶을 위해서 필요한 요소 가운데 하나님과의 친밀함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에 있지 않으면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순종도 전적인 신뢰도 불가능하기 때문에 믿음의 삶을 살 수 없습니다. Recording in progress.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본 것 중에 이 친밀함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걸 보았는데, 친밀함이 있어야 친밀함이 있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과 하나님 자신과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길, 이거를 계시해 주신다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홍해 앞에 선 이스라엘 백성들과 모세의 모습을 비교해 보면서 그것을 살펴보았는데, 앞으로는 홍해가 가로막고 뒤로는 적에게 쫓기는 절박한 상황이라는 점에서는 동일한 조건입니다. 그런데 백성들은 큰 혼란에 빠져 낙심하며 좌절했습니다.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였습니다. 반면에 모세는 전혀 동요함이 없이 가만히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보기만 하라고 하였습니다. 상황은 동일했지만 모세는 왜 이렇게 평안했을까요? 모세는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을 다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평소 친구처럼 대해주셨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신앙으로 살아오면서 친밀한 교제를 하였으므로 사전에 하나님의 계획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평안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축구 시합 같은 거 한번 예를 들어보면 이제 다 끝나고 결과를 3대1이다 알고 난 뒤에 보면 조마조마한 마음이 없죠. 이미 다 결론을 알고 있으니까. 그런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모세가 다 알려줬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다 알려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친밀한 가운데 있을 때에 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목적과 길을 알 수 있다라는 것. 하나님은 그러한 사람에게만 계시하십니다. 구약에서 친밀함이라는 것은 소드라는 단어를 쓴다 그랬는데, 은밀한 회의에 참석한다라는 그런 의미라고요 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과 친밀한 가운데 거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밀한 것을 계시하십니다. 그리고 계시하시고 난 뒤에 실행을 하십니다. 하나님 무슨 일을 하실 때는 반드시 미리 계시를 하시더라 하는 게 이 성경에서 나오는, 성경을 관찰해 볼 때 우리가 얻는 결론입니다. 그러므로 친밀한 한 군데만 더 보겠습니다. 시편 103편 7절에서 그 기억나시죠? 모세에게는 행위를 보여주셨지만 그 이집트 백성들에게는 행사를 보여주셨다 그랬어요. 근데 행위라는 말은 원래 의미로는 길이라는 뜻이에요. The way. 영어 NIV에서는 the way라고 번역을 했고요. 왜 하나님은 모세에게 길을 보여주시고 백성들에게는 행사를 보여주셨을까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행사를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걸 보았습니다. 수많은 기적과 이적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 일이 어떤 그 일을 관통하는 길, the way,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 하나님의 목적, 의도, 이런 것들은 백성들이 볼 수가 없었습니다. 모세는 그것을 보기 때문에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 달랐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길을 모른다는 것은 최선을 다하고 헌신하고 충성을 하더라도 도리어 하나님을 배반하는 그런 결과가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열심이 중요하지만 열심으로 다 되는 것이 아니라 올바른 방향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계시가 필요하고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친밀함을 이룰 수 있는 방법은 뭐냐? 우리의 입장에서 하나님 우리를 친하게 해주셔야 되겠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신앙을 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손을 구하는 신앙은 절대로 하나님과 친밀해질 수도 없고 그 목적도 알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기적을 보고도 그렇게 하나님 그를 못 본 이유는 하나님의 손을 구하는 신앙이었습니다. 하나님 손을 구하는 신앙은 어떤 거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통해서 내게 베풀어질 어떤 혜택, 어떤 내게 주어질 이익이나 뭐 이런 것들을 바라는 그런 신앙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이것 고쳐주세요, 이것 주세요, 저것 이루어주세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자꾸 달라고 하는 그런 신앙이 말하자면 자기가 중심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주님 부르지만은 주인이 아니라 우리의 목적을 이루는 아주 수단처럼 종처럼 그렇게 우리가 행동을 한다는 거죠. 그렇게 돼서는 절대로 하나님과 친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손을 구하는 삶에서는 절대로 하나님과의 친밀함도 알 수가 없고 하나님의 그 목적과 길과 의도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가 주의를 해야 된다 그런 것이었고요. 오늘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친밀함을 통한 우리 믿음의 삶을 보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가운데서 하나님과 친밀한 사랑의 관계 안에서 하나님 뜻과 길을 계시해 주시는 그런 은혜를 누리며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지난 주간에 살펴봤던 거 다 우리는 다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안 주셔서 문제가 아니라 주시는데 우리가 감당하지 못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자들에게 부탁했습니다. 그 마지막 대제사장의 기도를 드릴 때에 함께 끼어서 기도하자라고 부탁했는데 조금 갔다가 기도하고 난 뒤에 돌아와 보니까 제자들이 자고 있습니다. 또 깨우고 예수님이 가시면서 또 같이 기도하자 그랬는데 또 오니까 또 이렇게 자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장차 지금 얼마 있지 않아서 예수님은 십자가 지시는 걸 스스로는 그렇게 감당하겠지만 이 제자들은 또 얼마나 많은 위협과 유혹과 이런 상황의 어떤 불투명성 속에서 혼란을 겪게 될 것인가 알았단 말이죠. 말하자면 사단이 밀가루로도 탈 것을 다 알고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마지막에 우리 같이 기도하자. 그러면서 이들이 계속 자고 있으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다 이런 말씀하셨어요. 이게 바로 속사람이 연약하다라는 겁니다. 이 영적인 측면에서는 속사람이 강건하지 못하면 이런 위협이나 유혹이나 이런 데서 우리가 넘어진단 말이죠. 우리의 의도는 하나님뿐만이 있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서 하나님의 그 목적과 길과 의도를 알기를 원하지만 그런 친밀한 교제 안에 있기를 원하는데 끊임없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유혹이 있단 말이죠. 그 유혹을 우리 속사람이 강하지 못하면 우리가 넘어지는 거죠. 그런데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속사람을 강건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게 오늘 우리 에베소서에 나오는 말씀이죠. 오늘 본문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케 하게 되는 방법은 첫째는 성령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성령께 우리 도움을 구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3장 14절에서 17절에서 이 능력이 성도들에게 부어지도록 기도했습니다. 다시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14절에서 17절입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아멘.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 기도하는 내용이 핵심적인 내용이 16, 17절에서 보면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해달라 그런 기도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도록 기도합니다. 그렇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한다는 거죠. 그리고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서 이렇게 굳건하게 서는 그런 믿음을 원하는데 바울 사도는 속 사람을 강건하게 하는 능력을 지금 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부어달라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그 다음에 속 사람의 능력을 강건하게 하시는 것은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다음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셨고 이거는 말하자면 능력이 부어진 결과로 성도들의 믿음이 그리스도를 그들 속에 사시게 하는 그런 삶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속사람이 강건해졌을 때 결과적으로 그리스도가 그들 안에 있게 된다 이런 내용이죠. 그리스도께서 우리 속에 사시는 삶은 우리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이죠. 오직 믿음으로 살 수 있는 상황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우리 외시죠? 한번 외워보시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처럼 그리스도께서 우리 속에 내주하시는 삶을 살려면 우리 속 사람이 강건해져야 된다 하는 것이고요. 우리 속 사람이 강건하지 못하면 우리 마음이 원하지 않더라도 넘어지고 유혹당하고 이렇게 문제가 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속 사람이 강해져야 되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그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성령으로 속 사람이 강해집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과의 친밀하면 친밀할수록 더욱 강건케 됩니다. 우리가 주님을 간절히 구할 때 하나님 얼굴을 간절히 찾을 때 우리 눈이 주님께 고정되어 있을 때 그럴 때에 우리 속 사람이 강해집니다. 가을 볕이 뭐 여름에 장마도 있고 뭐 구름도 많이 끼고 비도 내리는데 가을 우리 조국을 생각해 보면서 우리 떠올려 보면 계절이 더 분명하니까 쉽겠습니다. 그럴 때 가을 그 햇볕 따가운 햇볕이 뭐 30일, 40일, 50일 이래 되는 동안 이 벼가 여물잖아요. 그죠? 벼가 햇빛 아래 햇빛을 오래 쬐므로써 이 곡식이 여뭅니다. 그때 과일들도 그리고 햇빛을 쬐면서 과일들도 익어가죠.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 속 사람이 익어간다는 겁니다. 더 강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그 영광의 빛 아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도록 우리가 더욱 친밀하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십자가로 가까이 우리 찬양했듯이 그렇게 나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꼭 필요합니다. 사실 우리는 죄와 싸워서 늘 이기기를 원해서 가능하면 어려운 상황, 위기 같은 거 없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죄 없이 순결하게 살아갈 수 있기 위해서는 이 세상이 무균실 같으면 좋겠어요. 균이 하나도 없는, 그러면 우리 병 안 들잖아요. 근데 이 세상은 무균실이 아니고 수많은 세균이 득실거리고 우리가 먹는 음식 속에서나 우리가 마시는 이 공기 속에서나 수많은 그런 세균들이 있단 말이죠. 그런 세균들이 있는 거는 우리가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살아가면서 그런 죄의 유혹, 공격들이 없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 없이 하나님의 보호 우산 아래서
완전히 안전하게 사는 그런 무균실 같은 그런 세상은 없습니다. 그러면 그 가운데서 그 수많은 세균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갑니까? 이 살아가는 것은 바로 우리 몸 안에서 면역력이 있어서 무균실이 아니라 우리 안에는 면역력으로 이 세균을 이기고 살아가는 거 아닙니까? 이 영적인 케이스도 마찬가지죠. 우리 같은 것으로 우리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죄와 악이 없는 세상을 살아서 우리가 성결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속 사람이 강해서 그 죄와 악의 위협과 유혹을 넉넉히 이겨냄으로써 우리가 성결한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속 사람이 강건하다라는 말에 우리가 의미를 둘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간절히 구할 때 속사람이 강건해진다 그랬는데 이사야서 30장 1절에서 3절을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서 30장 이사야서 30장 1절에서 3절까지 우리 봅니다. 이사야서 30장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패역한 자식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이 계교를 베푸나 나로 말미암지 아니하며 맹약을 맺으나 나의 영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죄에 죄를 더하도다. 그들이 바로의 세력 안에서 스스로 강하려 하여 애굽의 그늘에 피하려 하여 애굽으로 내려가수되 나의 입에 묻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바로의 세력이 너희의 수치가 되며 애굽의 그늘에 피함이 너희의 수욕이 될 것이니라. 이러한 행동, 그 위쪽에 지금 이사야 당시니까 아수르가 강대한 아수르가 끊임없이 공격해 옵니다. 이 아수르의 공격을 어떻게 이겨내기 위해서 지금 이집트에 사신을 보내가지고 도움을 요청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이는 외교적으로는 괜찮은 방법이죠. 이 아수르나 이 이집트나 아주 초강대국이니까 그 도움을 받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뭐라고 하셨습니까? 너희는 나의 입에 묻지 아니하였다. 내 입에 묻지 않았다. 그래서 너희가 그렇게 가는 그 애굽이 수치가 될 것이다. 애굽의 그늘에 피하는 것 그것이 바로 수욕이 될 것이다. 그것이 부끄럽고 수치스럽고 아주 문제가 될 것이다. 이런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의 행동이었기 때문입니다. 타락의 본질은 자기중심적인 그런 삶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자기들 생각으로 자기들 판단으로 자기들 어떤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이집트의 도움을 받으려고 했습니다. 다음 장 31장 보시겠습니다. 이렇게 된 이유를 여기서 말하고 있습니다. 31장 1절 같이 읽습니다.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말을 의지하며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심히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앙모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나니. 그 이집트의 그 군사력, 군대의 군인의 숫자라든지 그 다음에 장비들의 우수함 이런 것들, 그 군사력을 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데 그러다 보니 그러면서 하나님을 앙모하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모하는 그 마음, 하나님을 구하는 마음, 우리가 말한 하나님 얼굴을 구하는 마음, 하나님 자신을 구하는 마음, 이게 없으니까 하나님과 이런 친밀한 그런 관계가 생겨 있지 않고 하나님이 어떤 식으로 또 이루어 가실지 이 일을 알지 못하니까 불안해서
자기들 나름대로 수단을 쓰는 것이 애굽에 가서 도움을 요청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거는 역사적으로 아는 이야기인데 애굽의 도움을 받았습니까? 못 받았습니까? 이사야 시대에. 아수르를 물리치는 데 있어서 애굽의 도움을 받았습니까? 못 받았습니까? 전혀 못 받았습니다. 결국은 아수르를 물리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죠?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있던 그 18만 5천이 하루아침에 죽었고요. 그 왕 사네립은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서 아들한테 암살당했어요. 제사하다가. 이거는 어떤 국가 간의 세력의 문제도 아니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능력으로 그 일이 이루어졌습니다. 이제 그거를 사실상 우리 열왕기나 역대기를 보면 이 유다와 이 이스라엘이 끊임없이 그거를 경험을 하는데 하고는 잊어버리고 그러는 거죠. 하나님을 간절히 찾지 않으면 넘어진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간절히 찾아야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로 첫 번째는 속사람을 강건하게 해야 된다는 거고, 두 번째는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구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친밀함은 믿음에 의한 삶을 살기 위해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을 지속적으로 구해야 됩니다. 한때 뜨겁게 경험하는 것으로 안 됩니다. 한때 나는 그 정도였어. 이런 추억에 담겨있는 신앙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그렇지 않으면 절대로 믿음의 삶을 살 수 없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다시 한번 우리가 앞에서도 보았는데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자신을 계시한다는 겁니다. 앞에서는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과 친밀한 자에게 하나님은 계시하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친밀한 자에게 계시하지 않고는 일을 안 하신다 그랬어요. 반드시 계시를 하시는데 누구에게 하느냐? 친밀한 자에게 한다 그랬습니다. 근데 이 친밀한 자, 그러니까 우리는 상관이 없는 것 같아요. 이 하나님하고 친밀한 모세처럼 친구가 되어가지고 그 60만 출애굽한 인구 중에 모세 같은 사람 한 사람뿐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상관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기서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자신을 계시하십니다. 이 친밀함이라는 것은 어떤 정해진 어떤 한 지점이 아니고 하나님을 끊임없이 찾아가는 자세인 것입니다. 과정인 것이고, 이 모든 어떤 우리 삶의 여정, 이것들이 하나님을 찾는 것이고 그것이 친밀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처럼 하나님의 얼굴을 간절히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 자신을 계시하십니다. 이 모세는 어떤 경지에 이르러서 중요한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하나님을 찾는 그 자세가 중요하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러한 내용은 성경 여러 곳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제가 세 군데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역대하 15장 2절, 그가 나가서 아사를 맞아 이르되 아사와 및 유다와 벤야민의 무리들아, 내 말을 들으라. 너희가 여호와와 함께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실지라. 너희가 만일 그를 찾으면 그가 너희와 만나게 되시려니와 너희가 만일 그를 버리면 그도 너희를 버리시리라. 사무엘상 2장 30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야고보서 1장 8절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그 밖에도 말라기 3장 7절, 스가랴 1장 3절, 이런 내용은 사실상 수십 군데입니다. 수십 군데. 우리가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 우리를 만나 주신다.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면 하나님도 우리를 존중히 여겨 주신다. 이렇게 하니까 좀 give and take 같고 하나님 되게 옹졸하게 느끼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 무조건 사랑하는 줄 알았더니 나 싫다 그러면 하나님도 나 싫다 그러고 뭐 금방금방 삐치는 것 같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여러 번 그런 말씀 들었지만 하나님 여기서 하나님의 빛이 나온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게 생각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면 그 빛이 보이지만 등을 지면 어떻습니까? 안 보이는 거죠. 하나님이 변하시거나 하나님이 버리시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존중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존중하는 것을 우리가 모를 것이요.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을 찾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면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것을 알지 못하고 놓칠 것이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give and take로 이렇게 하는 건 아닌데 우리가 그거를 하나님의 그 사랑을 놓친다는 거죠. 누리지 못한다는 거죠. 성경에서 하나님을 찾는다는 건 단순히 내 필요를 위해서 도움을 구하는 것, 뭐 필요할 때마다 주여 한다고 해서 하나님을 찾는다 이렇게 말하지는 않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을 찾는다는 이 표현은 하나님을 더 깊이 알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그 의중을 알기를 구해서 하나님의 소원을 풀어드리는 동력자의 삶의 과정, 그 하나님의 영광과 아름다움을 보고 경험하는 것, 그것을 원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나 중심으로 나 이 도움을 하나님 내 이거 필요하니까 이거 해주세요 이렇게 찾는 거는 우리가 생각할 때 찾는다라고 할 수 있겠지만 성경에서는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어떠신 분이신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랑을 누리면서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는지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인지 하나님은 어떤 식으로 사람을 사랑하고 어떤 식으로 이 역사를 운행해 가시는지 그거를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자신과 하나님의 어떤 스타일, 가치관 그럴까요? 하나님 그 하나님 자신과 하나님의 어떤 목적 그렇게 하나님이 하시는 그 목적이 뭔가 그리고 하나님은 어떤 방식으로 그런 일을 해나가는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끊임없이 구해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를 해 주십니다. 하나님 속마음을 알려주십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을 찾는 방법은 마음과 뜻과 성품을 다하여 찾는 것입니다. 설렁설렁 찾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성경에서는 전심으로 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전심으로, 온 마음으로, 오로지 한 마음으로. 전심은 모두 전자 쓸 때도 있고 오로지 전자를 쓸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심으로 오직 하나님에게 모든 것들을 초점을 맞추고 있는 이것을 마음과 뜻과 성품을 다해서 하나님을 구한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역대하 15장 15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온 유다가 이 맹세를 기뻐한지라 무리가 마음을 다하고 맹세하고 그 뜻을 다하여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여호와께서도 그들을 만나주시고 그들의 사방에 평안을 주셨더라. 호시아 6장 3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아니라 우리가 힘써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을 때에 하나님을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삶의 모든 영역에서 그렇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야 됩니다. 교회에서만이 아니라 일상의 삶 속에서 항상 하나님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실까?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은 기뻐하실까? 항상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어서 우리 생각하는 것을 계속 우리 신앙의 중심으로 삼아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큰 2번 지속적으로 하나님 찾아야 된다라는 것 거기에서 이제
지속적으로 하나님 찾는 세 번째를 보겠습니다.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임하십니다. 성경은 그것을 아침이 되면 해가 뜨는 것과 같다. 하나님께서 오셔서 임재하시면 하나님의 모든 생명이 우리에게 넘친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서 2장 13절 말씀입니다. 여기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지속적으로 오직 주님을 간절히 찾고 구하는 것입니다. 아사왕, 아까도 잠깐 언급이 됐는데 아사왕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사는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아주 하나의 아사왕의 대표적인 일을 하나 생각해 놓으면 좋겠습니다. 구스의 세라 왕이, 구스는 저 이도피아죠. 이집트 아래쪽에 있는 구스의 세라가 100만 대군을 이끌고 병거가 300이라고 그랬나요? 이런 식으로 막강한 무장을 해가지고 쳐들어왔습니다. 그때 쳐들어왔을 때 아사가 생각할 때는 아무리 해도 우리는 맞을 수가 없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싸워주십시오. 그리고 사람이 하나님을 이기지 못하게 해주십시오. 자기는 하나님 안에 그냥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이 구스의 싸움은 누가 이기겠습니까? 상대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구스를 쫓아냈습니다. 말하자면 성공한 겁니다. 이렇게 아사는 그런 사람이에요. 아사는 그런 사람인데 그리고 오벳이라는 선지자가 이렇게 하나님 뜻을 알려줬을 때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는 자는 하나님이 만나주신다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종교 개혁을 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아사는 종교 우상을 어떤 모든 것들을 혁파를 하고 여호와 신앙을 공고히 세운 그런 아주 선정을 베풀었습니다. 그랬는데 이게 참 어느 정도였냐 하면 또 하나의 예가 여기 성경의 열왕기에서는 어머니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은 여기 앞뒤 문맥을 보면 할머니 같은데 할머니 마아가라는 이름의 할머니가 아세라 목상을 만들었어요. 왕의 할머니가 아세라 목상을 만드는데 태후잖아요. 왕태후. 근데 폐위시켜버렸습니다. 우상을 혁파하기 위해서 시범 케이스를 보여준 그런 일이죠. 이 정도로 신실했던 아사가 나중에 세월이 흘러가니까 한 20년 후에 북이스라엘이 침공해 왔는데 아람에다가 금, 은, 보화를 갖다 주면서 도와달라고 구원병을 요청합니다. 이 구스의 100만 대군은 하나님이 지켜주셨는데 그걸 왜 잊어버렸을까요? 왜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지속적으로 하나님 구하지 않으니까 이 은혜가 다 떨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냥 인간적인 방법으로 아람에게 구원병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마음과 뜻과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을 구했을 때는 그 하나님의 능력과 생명이 넘쳐나서 전쟁이 없고 나라가 평안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냐고 이 하나님을 찾지 않고 세월이 지나가면서 점점 그 에너지가 아까 말했던 속사람 같은 그런 에너지가 영적 에너지가 소멸되어 버릴 것입니다. 그래서 예측 가능한 인간적인 어떤 방법, 그 군사력 이런 것들을 의지했습니다. 그래서 외교적으로 이 문제를 풀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사는 또 마지막은 다시 전쟁이 시작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승리도 이루지 못하고 아사는 마지막은 안 좋게 끝났습니다. 그 발병이 나서 죽었다 이래 됐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야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속사람이 강건해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은 한때 뜨거운 것으로는 전혀 의미가 없습니다. 지속적으로 평생
꾸준히 늘 항상 우리 삶의 일부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마음과 뜻과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을 찾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가 어떤 위협이나 유혹이나 어떤 문제가 있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이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시는 그 은혜로 인해서 우리가 넉넉히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전심으로 주님을 찾으시는 가운데 주님을 만나고 주님 안에서 천국의 평화와 기쁨을 누리며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